교회가 하나님의 빼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응해드리는 그러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연습하게 하시고 이 천국을 준비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만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 교회를 주신 의도와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로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 교회의 모임과 예배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프랙티스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면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이익 집단들과 서로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계속해서 분쟁하는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해롭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교회다 라고까지 바울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한 것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해로운 것의 가장 큰 근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교회에게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면 교회가 가장 큰 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교회가 분쟁을 할 때 어떤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가? 사실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선교, 전도, 봉사, 다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어디라냐고 묻는다면 아마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가 지장을 받고 예배가 분당 때문에 분쟁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할 만한 그러한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가장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과 예배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예배 기도에 대해서 엄하고 엄격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건너뛰면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합니다. 예배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예배로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가증히 여긴다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한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성회,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는 거룩의 요소가 다 빠져 있는 것,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분당하고 서로가 거룩의 요소를 해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립, 그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모임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라고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책망의 요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만 드렸지만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예레미야서, 잠언, 또 미가서, 또 시편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암만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다. 너희가 제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기뻐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예배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예물을 드리려고 나왔다가 형제에게 그 책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그냥 두고 형제에게 가서 그와 화목한 이후에 다시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지 못하는데 서로가 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룩을 지켜라, 화합해라, 화목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만찬이라는 것을 예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함께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만찬을 드리려고 하느냐?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런 너희는 함께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바울이 지금 분쟁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찬의 이야기로 대화를 바꿔놓는지,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 가운데에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이야기할 때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연합하지 않았는데 성찬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미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부활과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연합이 있을 것을 그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에는 한 가지 이 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는 개인이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의미가 함께 성찬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전장을 보십시오. 10장을 보십시오. 10장에서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여럿이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찬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연합한 자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 너희가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은 아주 심하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연합을 깨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노골적으로 교회에 빈부격차가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현상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며. 이 고린도 교회가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아마 고린도 교회가 취했던 성찬 예식의 방식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오늘 성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의 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또 어느 교회들마다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 그 방법들이 많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님 때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찬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면 그렇다면 당신들 예배 시간부터 바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11시에 예배를 성찬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성찬을 했으니까 그 시간 바꿔라.
우리가 뭐 세례를 베푸는 것도 어떤 분은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의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그게 더 진정성이 있는 거다.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요단강에서 물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세례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성찬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2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어떤 성찬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성찬을 비교하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성찬을 비교하려는 의도 가운데는 뭐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방식의 문제들 가운데 무엇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본질적인 사상과 생각,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셨을 때와 잘못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 때는 이런 성찬을 했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성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그러한 성찬이었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성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떡으로 성찬을 베풀고 함께 성찬을 한 다음에 함께 떡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모든 사람이 그 떡을 취한 이후에 그 후에 잔을 가지고 또 함께 잔을 취하는 그러한 그 순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순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답니까? 21절을 다시 보시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내가 먼저 먹겠다 하는 사람은 먼저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취한 사람도 있고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지금 이 질서와 순서를 다 무시하고 이들이 성찬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성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야 네가 너희들이 이 마을로 들어가다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 만난 사람을 쫓아가라. 그럼 쫓아가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집 주인을 만날 거다. 그럼 집 주인을 만나면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이 지금 성찬을 제자들과 만찬을 하려는데 장소를 제공하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제공할 거다.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준비하는 것을 엑스큐트를 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찬을 다 준비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성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각자 자기의 만찬을 준비해서 먼저 취한 사람도 있고 시장에서 오히려 배고픈 사람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만찬을 가져왔답니다. 각자 만찬을 가져왔으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팔락 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팔락도 아닙니다. 우리가 팔락 가져와서 같이 식사하면 각자 갖고 와서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온 걸 가지고 자기 걸로 먹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많이 갖고 와서 좋은 음식 갖고 와서 그것을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먹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먹을 것 갖고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이기에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갖고 와가지고 그거 겨우
겨우 먹는다면 얼마나 그것을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방치하고 아무런 제재나 어떤 그 주관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빈부의 격차를 그대로 성찬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아마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야, 다 도시락 싸와 라고 학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도시락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그 비슷한 도시락을 싸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뭐 그렇게 늙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우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 도시락이 365일 그냥 똑같은 반찬통에 하나의 반찬, 그 하나의 반찬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김치, 뭐 지금 벌거 이유식 그거보다 조금 큰 그 병에 그냥 김치 하나 이렇게 계속 싸운 그런 아이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학생의 그 경제적인 상황과 이 학생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그냥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빈부의 격차를 그대로 드러냈고 그것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성찬을 하고 있다면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격했는지 바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차별을 두는 스스로 성찬을 통해서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이 성찬인데 오히려 스스로 차별을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성례를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카톨릭에서는 7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성례를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를 할 때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베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명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빠진 잔치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한두 번 아니 여러 번씩 주인이 빠진 것 같은 잔치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생일잔치라든지 결혼식 피로연회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그 자리를 했는데 정작 축하해야 될 사람은 저기서 그냥 밥만 먹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축하해야 함께 그것을 축하해 줘야 할 사람들 중에 객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끔 목격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돌잔치입니다. 돌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지금 옷도 이상한 옷 입고 평소에 안 입던 옷에 해서 겨우겨우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에게 야 똑바로 해 하면서 이 아이를 사진 이쁘게 찍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애를 오히려 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한 살 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행이지,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아이들이 무슨 말을 부모에게 했겠습니까? 정말 꼴불견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잔치자리인데 주인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성찬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울은 심지어 이 성찬을 어떤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ord's Supper. 주님이 주인이 되신,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만 하는 그러한 주의 만찬이어야 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 그들은 이 주의 만찬을 어떤 만찬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빠진 만찬이라면 이런 만찬은 필요 없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만찬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ord's Supper라고 합니다. Lord's Supper라고 주의 만찬, 아까 주의 만찬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Commu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못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면 다 압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갖고 와서 이거를 그냥 성찬이라고 하자 해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헬라어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이냐면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시면 24절에 있는 구절들 중에 어떤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까? 유카리스트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어에서 축사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트입니다. 축사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카리스트라는 말의 뜻과 같은 건데 giving thanks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축사를 합니까? 예수님이 축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감사할 분이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날 밤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분인데, 주님이 그 성만찬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념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찬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 감사의 의미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을 그냥 예배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안에 분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빈부의 격차라든지 지식의 격차라든지 어떤 다른 것의 재능의 격차라든지 이런 차별을 서로 두어가면서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우대하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만찬을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만찬할 자격도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맞춰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사역을 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화평과 평화가 깃들어져야 하는 그러한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보금자리, 그런 믿음의 온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유카리스트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등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셨습니까? 하나됨의 시간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가정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바울이 해롭다,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너희 모임이 해롭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게 해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데 유익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